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일 지켜주시리. 다시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일으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면 감사하리라. 내 영혼 찬양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거룩함을 두고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갈 때 우리 예수님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이
세상에 내 삶이 비록 헛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신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사명이. 두 손 들어주면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사명이 이루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이 작은 자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명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주님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단절된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계절을 따라 풍성함을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망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좌절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 날개 1503개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예일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사랑, 복음전파, 이웃사랑, 행복모임을 시작으로 봄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조에서 열리는 행복모임을 통해 기도하며 찾아가고 필요를 채워주며 섬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새가족들과 베스트들이 초청되게 하시며 행복 모임을 통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한 영혼 한 영혼이 함께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14호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파송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홍주 선교사님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가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감싸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며 돕는 사역자들을 필요 적절하게 세우시어 올곧게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가정을 평안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동역자로 세우신 사모님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게 하시며 상받기를 위해 달려가는 자처럼 절제하며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며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오늘을 섬기며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 길이 좀 바빠졌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탈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욥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알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그러면 한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침에 먹은 게 속에 앉아서 자꾸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아보는데 안 돼가지고 관략근에다 힘을 꽉 주고 있다가 살며시 풀면서 방귀를 쓱 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좀 있으니까 또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방귀를 푹 하고 꼈는데 소리가 살짝 난 거지요. 그래갖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싹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조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알고 있다 그러듯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갖고 고개를 탁 돌려서 딴 데를 봤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방구를 딱 끼는데 또 방구를 끼고 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아까 그 여자랑 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저 사람 뭔가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런 일들을 한 두세 번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얼른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 마주쳤던 여자가 이 청년에게 확 다가오더니 이 청년의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꼈다 어쩔래? 넌 이 자식아 방귀도 안 끄고 사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도둑이 제발 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왜 말씀을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냐?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대부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대부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든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또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고 자꾸 이렇게 일이 막힐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했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욥기가 너무나 유명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미스터리에 쌓인 것이 욥기죠. 왜요? 욥의 처음 부분과 욥기의 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까닭모를 고난을 당했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이게 욥의 시작이고 욥기의 끝이죠. 그 중간에 그 수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린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큐티하면서 우리는 이 욥기의 내용들을 깊이 보았죠. 그 눈빛은 무엇입니까? 처음 본다는 듯한 그 눈빛은? 그럼 그렇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 욥과 옆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은 분명히 욥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징벌하고 의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게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욥의 세 친구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욥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난 믿음으로 섰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그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옆에서 잠자코 있던 엘리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당신이 저 교만한 욥을 내가 연소자고 당신들이 연장자라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욥을 어떻게 저렇게 당신들은 오히려 당신의 지혜로 욥을 굴복시키지 못하냐, 그래놓고 더 강력한 이야기로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욥의 생각이 틀렸고 욥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자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욥은 더 이 생각이 굳건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과응보라는 좁은 틀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둬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만한 걸 갖고 요만한 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밀어넣어도 욥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욱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욥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욥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서 욥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이 녹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앞에서 기도하신 분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정말 눈물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욥에게 오히려 더욱 심한 압박을 주는 엘리후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단정적으로 말하고 시작하자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엘리후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엘리후는 다 맞는 말을 했지만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엘리후의 말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엘리후가 놓친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욥기를 통해서 오늘 깊이 좀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난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 3면을 함께 보시죠.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엘리후가 첫 번째 놓친 게 있었다 그랬죠. 두 가지 놓쳤는데 첫 번째 엘리후가 놓친 게 뭐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자, 얘기를 좀 펼쳐가 보죠. 엘리후는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12절 13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죠? 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후가 제가 정답만 말한다 그랬죠? 두 가지만 놓치고 있다고. 엘리후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죠. 들으시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돌아보시지 않으니까 내 고난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욥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엘리후 입장에서 보기에 당신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다행일 정도다라고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래서 죄와는 멀리 계시지만 연약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엘리후가 가진 생각에 오류가 보입니다. 뭔가 놓친 게 보입니다. 그는 죄 많은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연약하여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죄인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죄인이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가진 생각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God is love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뒤쪽에는 이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다면 반드시 뒤편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함께 존재하신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인의 아픔을 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집 나간 탕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회복돼서 돌아옵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직도 멀어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데 보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더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 끌어안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녀석을 입을 맞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관심을 가지고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그 기도를 알아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기도가 이미 그 신음소리 언어로 표현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 앞자리에서 자꾸 좌절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쓰러집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모습에 실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아 변함없이 죄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에 자꾸 좌절합니다. 이 좌절을 한 사람 성경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가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고, 말 한마디로 해도 귀신이 떠나갔고, 심지어 그가 쓰던 안질이 있어갖고 눈곱을 닦던 손수건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탁 얹으니까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본, 천국에 올라가서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심령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미치겠다 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면서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입니다.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교육에 관한 이제 어린아이들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안 보고 항상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기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는 것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생후 8개월 정도 된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8개월 정도면 이제 어떻게 하죠? 발달이 어느 정도 된 거죠? 무릎으로 기죠. 무릎으로 네 발로 기는 그런 정도 상태. 아직 붙잡고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리고 요 정도 상태의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실험대에다 올렸는데, 실험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투명한 이 두꺼운 아크릴판 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쪽에 앉혀놓고 그 아크릴판 반대편에 이 아이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판이 쭉 지나가다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그 밑에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탁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단이 밑으로 또 굴러 떨어지도록. 아이가 그렇게 보면서, 근데 사실은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아크릴판이 쭉 연결돼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 이게 너 좋아하는 여기 고민형 있어 하고 보여주니까 아이가 관심이 그리로 가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막 네 발로 기어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럼 밑을 내려다보죠. 거기 뭐가 있죠? 그렇죠? 그 8개월이라는 인생 동안 아픔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저기서 내가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지, 황천길 갈 뻔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여기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가지를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서서히면서 안 쳐다보는 거죠. 자꾸 갖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좋아하던 고민형은 싹 사라지고 거기 누가 섰냐면 엄마가 딱 서는 거예요. 엄마가 딱 서갖고 아이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리 와.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엄마 목소리를 딱 듣더니 딱 쳐다보더니요. 조금 전처럼 너무 방긋 웃으면서 엄마에게 네 발로 막 기어갑니다. 자, 근데 앞에 가다가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 아픔의 장소가 탁 나오는 거예요. 탁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밑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밑에 위험한 것이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 이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그 동일하게 낭떠러지의 기억과 두려움이 있지만 엄마를 통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가 품어주었던 것,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 엄마가 해결해주고 회복시켜 주던 그 터치를 기억하고 엄마를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알지요? 여러분, 엄마가 내가 거길 떨어지려고 할 때 몇 번 받아서 살려주고 몇 번 받아서 세워주고 했던 것이 그 아이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내가 자꾸 하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울은 여기 뭘 하냐면, 우리가 좀 읽었던 게 로마서 7장인데 7장에서 8장을 넘어오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게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모습이 계속 튀어나오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다고 성경에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던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두렵거나 더 이상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탈출합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치 없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과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욥을 추궁하듯이 말하는 이 엘리후가 욥을 몰아붙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 그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대신 바꾸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의 현실에 턱 부딪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라기보다 체험 안에는 물론 저도 체험이 있습니다만 체험적 신앙보다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먼저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뒤에 있는 허점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아멘이 주요. 성경이 당연히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내 삶의 열매는요, 우리의 결과물은 아주 미미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럼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변의 성도들을 보고 내 삶 자체를 봐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거더라. 그놈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쓰러진 내 모습을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걸 갖다 놓고 흰색이죠? 빨간색이야 수만 번 하니까 그냥 흰색인데 빨간색처럼 느껴지는 게 신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제 청년 시절에 신학서적을 한 손에다 들고 이걸 흰색을 이게 빨간색이야라고 계속 세뇌시켜갖고 이걸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건가? 진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은 했는데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변화돼야 합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 될까요?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저 스스로 보기에. 이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고 용기가 안 나.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후가 놓친 두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요? 둘째, 하나님은 엘리후가 놓친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작은 편차의 승리를 값진 것으로 보십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맞아,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얘기를 들으면 답 써놓고 집에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완악한 욥에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욥이 자신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 야, 범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 고난 속에 방치해 놓은 거 보니까 범죄한들 하나님이 보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엘리후는 욥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타격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반박하고 거꾸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보니까 여기가 성가대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여기만 이쪽에서 소리가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떠한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읽으니까 이런 뜻이구나. 엘리후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한 인생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합당한 존재로 너 자신을 채울 수가 없다. 네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살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너 정도의 공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는 네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조잡하고 애처로운 코딱지만도 못한 의에 관심이 없으시다. 회개부터 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야, 네 코딱지만큼 그거 한다고 너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네가 범죄한 거 네가 범죄한 거 하나님께 영향도 못 미치고 네가 악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눈 하나 깜빡하시겠냐? 네가 공의로웠다고, 네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그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후의 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놓친 두 번째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려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럼 무슨 얘기죠? 벌써 아시는 분들은 딱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벌써 다 보셨구나. 그렇죠. 유머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보여줘가지고 유머를 못하게 됐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11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해서 이 뒤에 막 열거를 하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보지 못한 곳에 나갔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뒷절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위대한 길을 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였지만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실수했고 그 실수한 문제들을 자식들이 들춰내자 홧김에 자기 손자를 저주해서 그 가정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볼까요? 그 밑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나갔다. 대단하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지만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합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활 형편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애굽에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같이 얻은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뻔하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것을 또 하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100%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사건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사건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단산하였으나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노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태가 끊긴 곳에서 아기를 잉태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사라입니다. 가정 불화를 만든 주동자였고 자기 몸종이 아기를 낳고 의시되니까 남편 탓을 하면서 남편 머리끄레기 다 뽑아버릴 지경으로 나갈 만큼 악에 맞춰서 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피식 비웃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믿을 만한 분으로 알았다.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본문의 욥까지 모든 사람이 다 곰두박질 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편차의 승리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100%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99% 실패했는데 한 가지 1% 승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편체의 승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로 보시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내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그 1%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편체의 승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99패, 99번을 패배하고 그 패배한 것을 뒤로하고 오늘 또 나가서 1승 거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들하는 거예요. 오늘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이 99패의 과오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즉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편체의 승리를 소중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은 너무 연약한 결과물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편체의 승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용기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대학에서 훈련하면서 제자대학 훈련 중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큐티입니다. 근데 큐티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정답 찾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큐티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석책을 펼쳐놓으면 거기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전과처럼 답이 다 달려있어요. 그거 찾으려고 큐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큐티가 어렵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걸 알겠는데 그 말씀과 깨달음이 지목하고 있는 내 삶을 오늘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래요. 하나님, 왜 누구를 사랑해요? 몰라서 묻니? 지금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 있지 않니?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니? 여러분, 은혜가 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라 하셨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헌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은혜 받기가 겁이 납니다. 분명히 은혜도 있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도 있는데 은혜를 받고 어때요? 은혜를 주셨는데 99패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어려운 겁니다. 99패.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에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삶에 나가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99패. 여러분, 큐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큐티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큐티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뭐라고요? 큐티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했으면 그 큐티의 유효기간은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에 한 점 찍는 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에 감동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직장에서 너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막 답답했었는데 하나님 큐티에서 사랑하라고 하시길래 안 되는데 응? 가족 식구에 직장이 아니고 가족 식구인데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하고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한 번만 안아봐도 돼? 그렇게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고. 그래서 탁 안는 순간에 그 싸가지 없고 못된 게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울고 그도 울고 하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맺힌 것이 쫙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늘 하루요. 하나님이 모두 멸망당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일승을 위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일승 하나만, 오늘 하루를 붙잡고 하루에 그 일승 하나만 해낸다면 내일 아침에 또다시 일승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 많은 날 중에 일승 하나 뺏긴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내일 다시 일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작은 편차의 승리.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진짜 보여줄 게 없고 정말 바보 같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귀가 앞에서 막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작은 편차의 승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전백승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백전 99패 1승, 이것만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 99패 1승만으로도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가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놓친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편차의 승리를 값지게 보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많으시지만 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왜요? 이 작은 편차의 승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었지요?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나오신 분들이 아마 절반은 되실 겁니다. 최소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편차의 승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 하나 오늘 1승하고 가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1승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쁘시죠? 하면서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작은 편차의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밤새 이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편차의 승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작은 편차의 승리를 값지게 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신과 늘 만납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도 인정해 주실까?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서 작은 편차로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1승을 챙기십시오. 매일 작은 편차의 1승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작은 편차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도 작은 편차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별 볼품없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작은 편차의 승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손바닥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스트를 작정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한 전도할 사람도 없네, 그러지 말게 하시고, 내 핸드폰을 켜서 나와 통화했던 사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작은 편차의 승리는 내일부터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작은 편차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맡겨준 삶,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이 베스트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 속에 주신 작은 편차의 승리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편차의 승리를 위해 내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미련한지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은 편차의 승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민첩한 마음 주시어서 내일부터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편차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 무가치하고 죄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편체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스트 봉헌하면서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혼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소유 되었사오니 주가 다스리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저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기 우리의 주권을 다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우리의 삶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탐대히 달려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